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이 군대 가기 전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에 화생방 훈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생방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이 화생방 훈련 받게 되면은 온몸에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물이 나온다. 콧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침도 나와서 이 화생방 훈련 이겨내려면은 숨 꼭 참아야 되고, 또 절대로 그 안에서 눈 비비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와 겁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요, 그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을 받고 화생방 교장 안에 들어가서 그 CS탄입니다. 하얀색 가루 이 탄을 CS탄 연기를 맡아볼 때에 비로소 진짜 이 화생방 공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인지 낳아 봐야지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다들 하는 말이 쉽게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힘을 한번 빡 주니까 애가 나왔다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어머니들 보시면요, 아이들 낳을 때에 뭐 힘주면 빡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 고통을 잊어버려서 뭐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이지, 낳을 때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쉽게 낳는 아이 한 명도 없어요. 해산의 고통은 겪어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낳기 전에 여러 가지 책을 구입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법, 아이를 잘 양육시키는 법, 이런 책들 한 두세 권 보고서요, 열심히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요, 그 책대로 키워집니까? 아닙니다. 아이를 뭐 좋은 가이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할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또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내 아이만큼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경험해 봐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살아갈 때에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고, 경험해 봐야지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였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좁은 연못에 사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여름 한철을 사는 벌레에게 차가운 얼음과 차가운 겨울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리 설명해도 가보지 못한 개구리는요, 도저히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여름 한철에 사는 그 벌레에게 얼마나 추운 겨울이 찾아올 것이고, 또 얼음은 얼마나 차가운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에베소에 있는 이자들에게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올바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체험적으로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오순절 혹은 성령 감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념했을 때에 그곳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감림절 주일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성령 받아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 말하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제자가 제자긴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인지, 혹은 바울의 제자인지, 아볼로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 제자가 불특정한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바울이 2절에 물어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이 왜 누구의 제자인지를 모르는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제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질문 2절을 잘 보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전제 아래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얘기했겠죠. 바울 선생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선생님, 저희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믿기는 한데 성령에 관하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끝난 예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또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론과 지식으로 이해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골도한다고, 골똘히 생각한다고, 아,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사람이 이론으로 배운다고, 지식으로 배운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을 때에, 내가 성령 받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것이 믿어짐을 우리는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는 그 성령이 너에게 나를 증거하리라, 예수를 증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제자들, 왜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을까요? 오늘 19장의 사건은 앞장이 18장 2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장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8장 2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19장 1절에요, 아볼로라는 이름 등장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먼저 누가 왔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떠나게 됐을 때에 뒤이어서 누가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신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기독교 지성의 중심지였어요. 영성신학의 기초를 만든 대가였던 클라멘토라는 신학가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또 변증론의 대가, 기독교 변증론의 철학의 대가가 바로 오리겐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도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강남 8학군, 얼마나 이 유명한 데 아닙니까? 강남 8학군의 중고등학교 다 공부하고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교를 졸업한 학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학자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까지도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배웠고 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나 요한의 침례만 할 따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볼로는 일찍이 말씀에 깨우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고 성경을 깊이 보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내가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볼로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페리 예수스, 영어로는 concerning Jesus, 예수에 관한 것. 이 원어 페리란 말은요 주변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의 것, 예수 주변의 것, 예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아볼로는 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어떻게 예수님 알게 됐어요? 성령 받고 예수님 안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성경에 어릴 때부터 능통한 자고 그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으니 자신이 아는 한계 선에서만 예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볼로의 가르침에도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라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말합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유익도 주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러한 가르침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문제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때가 있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깨닫게 되는 한편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신 데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 안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듣고 성령 받게 됩니다. 그들 안에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성령 받게 되니까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왔다가 슬쩍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험한 사람과 지식으로 아는 사람에는 차이가 있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에는 확연한 구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다가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는 멸을 못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내가 예배 가운데 별 기대하지 않고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 예배 드리다 보면 갑자기 내 안에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은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우리 안에는 성결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요한의 침례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성령의 침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두 가지 침례를 말씀하셨어요.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두 가지 침례를 말하고 있죠. 물로 받는 침례와 성령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자, 요한이 줬던 침례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 침례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고백하는 것이 요한의 침례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이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주로 고백했을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돼야 죄가 죄인지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이전엔 죄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성령이 받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받게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죄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 받게 되니까 이전에는 죄 지어도 떳떳했던 사람이 성령 받게 되면 그 마음에 아픔이 오고 찔림이 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두 번째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말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생활의 습관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가 돼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세상 것에 물들어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 바깥에 나가면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면요, 이 사람은 성령 받아야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 좋던 세상 일에 관심 없어져요. 육신의 만족을 누리던 것들이 더 이상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찾게 돼요. 내 삶의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나를 인도해 가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인도를 받던 사람이 성령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 받으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능력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죠.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란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 능력은 사람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좋고, 성령의 은사는 내 안에 생기는 은사가 아니고, 이러한 은사들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사람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크게 나누면 보이는 은사와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돈으로 줘서 얻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spiritual gift,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은사를 왜 주십니까? 다섯 번째,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1장 8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체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해외 토픽에 재미있는 한 기사가 실렸어요. 스웨덴에 있는 칼스타드 대학교가 있는데요,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수천 마리의 새들이 그냥 떼를 몰려 지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 학교 외벽 담장을 막 부딪히기 시작하고 학교 창문과 건물에 정신없이 부딪히면서 이 소동을 피우더랍니다. 여러분, 평상시 새들은요, 사람이 다가가기만 하면 손만 이렇게 휘저어도요 수십 마리가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새들이 사람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하고 그냥 겁도 없이 건물에 자신들을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50여 마리가 넘는 새가요 그 학교의 창문과 벽에 부딪혀서 그냥 목숨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학교 당국은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아니, 우리 학교가 새와 원수진 것도 아닌데 왜 새들이 저렇게 요란을 피울까 알아보니까요, 이 새들이 학교 앞에 있는 나무로 날아들었는데요, 때를 지어 남아들었는데, 이 학교 앞에 있던 나무가 어떤 나무였냐, 마가목이라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마가목. 이 마가목 나무에서 열매가 있는데요, 이 마가목 열매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썩게 된다고 합니다. 발효되는데, 이 마가목 열매가 썩을 때 이 안에 어떤 성분이 나타나면 알코올 성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양에서는 이 마가목을 모아서 술을 담그는 데 사용합니다. 이 새들이 나무에 모여갖고요, 밑에 열매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정신없이 쪼아 먹었던 거예요. 그 새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제히 알코올 중독 상태가 돼서 벽에 갖다 부딪혔다는 것이죠. 정신을 잃어버리고 무서운 것도 없이 막 그렇게 소란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모양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술에 취한 사람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이요, 이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직접 술을 마셔보고 알아본 건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이 어떻게 비슷하냐? 첫 번째, 둘 다 말이 많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주저리 말이 많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말이 많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말이 많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가 많다니까요, 내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 전하는데 말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고 술에 취하면요, 둘 다 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겁이 없어. 술 취한 사람은요, 취해서 겁이 없습니다. 전봇대 붙잡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싸웁니다. 겁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겁이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겁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둘 다 잘 운대요. 술 취한 사람 떠들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울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다가 울기 시작해요. 눈만 감으면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은 내 안에 뜨거움이 복받쳐서 눈물의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네 번째, 둘 다 냄새가 난대요. 술에 취한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냄새가 납니다. 항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 삶에서 항상 예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술에 취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이제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고,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데, 성령이 떠나가시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